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르게 살자, 오늘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앞에는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오경의 부분에 나와 있고요. 중반부에는 솔로몬이 얘기한 잠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서신서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들, 크게 이렇게 세 부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하는 게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모세가 이야기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부터 이제 잠언 중심으로 솔로몬이 하는 바르게 살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이 잠언 전체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먼저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여러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6장 9절이고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잠언 26장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에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누워 있는데 이게 이제 일어날 만도 한데 이제 계속 누워 있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돌적이는 이제 경첩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문이 이렇게 경첩에 달려서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이 막 저쪽으로 못 가잖아요. 움직여 봐야 문은 여기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동 범위가. 그런 것처럼 이제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 묶여 있는 것처럼 거기서만 계속 굴러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음식을 갖다 줘도 이렇게 이 음식이 생긴 것도 좋은 일이고 먹으면 자기한테 좋은 일인데 요거를 집어서 올려서 입에 넣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도 싫어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계속 누워 있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침상은 뭘 상징해요? 편안함을 상징하죠. 뭐 즐거움을 상징하고. 이 사람의 방향성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편안하고 즐거운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걸 추구해요. 그래서 뭐 경첩에 문짝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뭐 이것저것 하는 걸 봐도요, 사실은 다 편안함이라는 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랑 놀러 다녀요. 요즘에 그게 편안하고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막 오라 그래요. 또 그게 편안하고 즐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또 막 어떻게 또 뭘 해요. 그래서 하는 게 매번 달라지는 것 같지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편하고 즐거울 땐 이걸 하고 저게 편안하고 즐거울 땐 저걸 하고 계속 편안하고 즐거운 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도 이게 재밌을 때도 있고 저게 재밌을 때도 있고 저게 재밌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본인은 여러 가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한 걸 추구하고 편안함의 중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편한 건 이 사람한테 나쁜 거라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불편한 건 나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내 앞에 온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걸 내가 먹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내 앞에 있는 건 감사한 일이고요. 그걸 내가 먹으면 나한테 유익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감사하고 유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싫어해요. 왜? 불편하니까.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게 불편하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싫어해.
이건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누가 내 입에 넣어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솔로몬이 편안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게으른 사람은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는 사람, 핑계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이고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언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꾸 뭘 얘기를 해요?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이제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계속 게으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 밖에 안 나가도 되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으면 야, 너 일하러 가야지. 야, 밖에 사자가 있어. 지금 나가면 죽어. 그래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거야. 침대에 누워있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를 찾아요. 계속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열심히 해봐야 안 돼. 아예 안 하면 더 잘 되나? 근데 열심히 해봐야 안 돼.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그게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하면 하지. 가만히 있으면 더 확실해지나? 계속 핑계를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어.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겠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조직이 어떻고, 상사가 어떻고. 내가 요즘에 좀 이렇고. 이유가 많아요. 그 모든 이유의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계속 사자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은 어떻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까? 게으른 사람은 미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아니. 잠언 24장 33절 말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잠언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룬다라고 얘기하시죠. 뭐예요? 이렇게 사자가 없다는 걸 입증해 줬어요. 야, 밖에 사자가 없어. 너 나가도 돼. 그럼 이 사람이 그래,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 나도 할 거야. 누가 안 하겠대? 근데 조금 이따가 할게. 핑계를 찾다가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미룹니다. 한다 만다의 싸움에선 졌으니까 지금 한다 내일 한다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요. 내가 내일 할게. 내가 다음 달부터 할게. 내가 조금 있다가 할게. 미루죠. 좀 더 편안하게 있고 싶으니까 편안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걸 추구하면 이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핑계거리도 참고 최대한 미루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편안함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따 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게으른 사람은 미룬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게으른 사람에서 표현하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잠언 26장 16절이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럼 게으른 사람들이 쓰는 사단의 논리는 뭐죠? 기본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다 이 논리를 쓰죠. 우리가 게으를 때 항상 이 논리를 쓰죠. 첫 번째 뭐예요? 이미 얘기했던 거, 사자가 있다죠. 그거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이 되면 내가 하지.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핑계를 대요. 두 번째는 미루죠. 알았어, 할게. 한다고. 내가 안 한대? 한다니까. 좀 이따가 한다니까. 세 번째는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늦어지죠. 그럼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갑자기 점프해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늦었네.
했어야 되는데. 후회돼. 나도 너무 후회돼.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때 했어야 됐어. 너무 후회돼. 그때 했어야 됐어. 이 말이 뭐야? 지금은 안 하겠다는 거지. 미래로 던지는 거를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게으른 사람이 그걸 과거로 던져요.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난 못하지. 너무 늦었잖아. 그 다음에 후회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로 던져요. 어차피 미래는 끝났어. 오늘이라도 살려야지. 그냥 미래는 끝났어. 미래는 엉망이야 이제.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 그렇다고 내가 오늘까지 내가 불행하게 지낼 이유는 없잖아. 일단 오늘은 놀자. 오늘이라도 살려야지. 그렇지? 계란 한 판이 깨진 건 알겠는데 굳이 안 깨진 거 몇 개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안 깨진 몇 개가 오늘이야. 오늘은 재밌게 지낼 수 있잖아. 몰라. 오늘 놀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되게 특별한 생각 같죠? 여러분 3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맨 처음엔 핑계를 찾고 그 다음엔 미루고 그 다음에 후회하고 그 다음에 던지고. 그렇죠?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매번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핑계를 찾을 때 야 그게 그렇다고 해도 네가 해야지. 사리에 맞게 얘기를 해줘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아. 일단 좀 움직이자 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뻔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되게 그 냉철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는 냉철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야 그래도 해야지 하면 뻔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미루는 건 미룰만 해서 미루고 있는 건데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누가 그걸 몰라? 답답하네. 안다고. 근데 미룰만 해서 미루는 거야. 야 그래도 해야지. 잔소리 좀 하지 마. 왜 잔소리를 해? 후회할 때는 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늦었어. 늦지 않았어. 그럼 뻔한 위로하지 마. 뻔한 위로하지 마. 늦었다니까. 내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봤는데 늦었어. 던질 때조차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야 던지면 어떡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여기가 바닥이 아니야. 지하실이 있어. 여기서 던지면 더 큰일 난다. 이미 끝났어. 오늘이라도 행복하게 지내야지. 현재를 살아야지. 내일 걱정하다가 오늘도 망쳐? 그건 잘못된 삶의 태도잖아. 그냥 오늘은 놀아야지. 너 그냥. 근데 뭐 어쩌자고. 뭐 대안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서 오늘도 불행하게 살으라고? 지금이라도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핑계를 댈 때나 난 냉철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뻔한 소리를 하네. 미룰 때나 미룰만 해서 미루는 거야. 잔소리 좀 하지 마. 후회할 때나 무슨 기회가 있어. 늦었지. 그런 낙관적인 얘기 하지 마. 그런 낙관적인 얘기가 더 기분 나빠. 던졌을 때나 그럼 오늘도 불행하게 살아야 네 속이 편하겠어? 내가 몰라? 내가 내일이 망한 걸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몰라서 노는 것 같아? 내 속은 편한 것 같아? 나도 내일 망한 거 알아. 그래 봐야 소용없으니까 오늘이라도 노는 거야.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솔로몬이 몇천 년 전에 다 얘기해 줬어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편안한 게 너무 중요해. 편안하고 재미있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든 편안하게 재밌게 있으려고 자꾸 합리화를 해. 그리고 미뤄. 그러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본문은 잠언은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세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 세 번째,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망친다고 얘기합니다. 6장 6절에서 11절이죠.
6절부터 8절이죠. 게으르는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죠. 그럼 개미의 지혜가 뭐예요? 개미의 지혜가 지금이 기회의 때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지혜죠. 개미는 여름에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아요. 지금 중요한 기회야. 개미는 겨울이 온다는 거 알아요. 겨울이 오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개미는 이게 기회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이게 개미의 지혜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걸 몰라요. 지금이 기회여서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놀아요. 이게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던져요. 그래서 기회를 망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벌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도 기회고 기회가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까다롭게 굴면서 사자가 있다 어쩌다 하면서 기회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이미 후회하면서 기회가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거나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거나 기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회가 망쳐져요. 잠언 24장 30절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림이 그려주세요. 어떤 그림이에요? 아까는 개미의 그림이었죠. 이건 어떤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봤더니 옆에 포도원이 있어. 근데 저 포도원이 되게 좋은 포도원이었어. 원래 좋은 포도원이야. 좋은 포도원이 될 수 있는 포도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나가면서 봤더니 가시덤불이 전부에 퍼졌고 지면이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고 포도는 없고 라는 걸 딱 보고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 포도원 주인 관리 안 했네. 관리해서 지금 열매가 없네. 저 포도원이란 저 좋은 기회를 갖고도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고 잡초를 뽑지 않고 돌담을 쌓지 않아서 포도를 하나도 못 얻었네. 라는 걸 보고 어땠다는 걸 자기가 내가 생각이 깊었고 생각이 많아졌다는 거야. 야, 나 혹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야, 나 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있나? 야,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누리밭에 있는 포도원의 가시덤불을 제거해야겠다. 그렇게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게으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해 주시는 게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게으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잠언에 말씀하시냐면요. 이건 너무 여러 사람이 얘기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결과가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몰아서 얘기하죠. 이건 그냥 게으른 사람은 결과가 안 좋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가난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천천히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괜찮을 것 같다가 도둑 드는 것처럼 순간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게으르게 되면 가난해질 거라고,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게으르면 불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4절이에요. 그렇죠? 게으르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 사회가 강제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게으르면 세 번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
잠언 13장 4절이에요.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어도 게으르면 얻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는 네 번째 필요한 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구걸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건 기본적인 필요도 얻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게으르면 가난해질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게으르면 다른 사람 시키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게으르면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게으르면 필요한 걸 얻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게으른 사람의 결론에 대해서 평가하기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결론적인 표현이에요. 게으름에 대한. 게으른 사람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게으름에 대해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게으름은 편안한 걸 좋아하는 그 욕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편안하고 싶어라는 욕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널 죽일 거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게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잠언 전체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얘기입니까? 이게 잔소리입니까? 뭐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 뭐 숱하게 들었죠. 그럼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게으른 사람, 편안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자꾸 밖에 사자가 있어서 안 한다고 그래요. 조금 있다 한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는 늦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논리는 계속 바뀌지만 뭔 계속 똑같아요. 그 사람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건 똑같죠. 그럼 그 편안하게 누워있는 걸 지키려고 논리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누워있는 걸 이 사람은 언제는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좀 이따 하면 된다니까요. 걱정을 하지 마. 왜 이렇게 좀 이따 하면 돼. 그리고 조금 있다 되게 부정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긍정은 진짜 긍정이 아니고 그 부정은 진짜 부정이 아니라고.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회가 날아가요. 결과가 안 좋아요. 가난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요.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요. 필요한 걸 얻지 못해요. 게으른 사람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고요. 이게 잠언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위에서 찾지 마세요. 바다 끝에서 찾지 마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아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벌써 지루한 얘기죠.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게으르시면 안 돼요. 게으름의 반대쪽에 있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게으를 이유는 없어요. 이래서 게으른 거예요. 딴 거라도 하세요. 게으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걸 하면 되지. 저 요즘에 코로나라 한가해요. 그렇죠? 저 코로나라 예전보다 한가하거든요. 그래서요 작년에 책 한 권 썼고요. 올해 책 한 권 써요. 제 노동량의 총 시간은 변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 시간을 일을 해요. 그 시간을. 다른 걸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벌 길이 막혔으면 운동이라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사방이 막혔으면 기도라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다른 걸 하면 돼요. 그럼 게으를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의지력에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근데요, 우리는 관점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무너지는 건 관점에서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어떤 지혜? 내가 바른
추구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내가 편안한 게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 게으름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난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 근데 편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요, 그러면 최대한 내가 일을 적게 하고 움직임을 줄이고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이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구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편안함이 되는 순간 게으름은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키셔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보람 있는 거지. 인생의 목적이 보람이어야 돼요. 내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한 거고 나중에 편하려고 지금 일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기본적인 목적은 보람이에요. 내가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자. 이게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요. 편안함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보람 있게 사는 거. 편안하게만 살다 갔어라고 하면요, 보람 있게 사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돈도 주시고 저 시간도 주시고 저 재능도 주셨는데 그걸 저렇게 다 낭비하다 갔네. 너무 아깝다 인생이. 아니 저런 재주랑 저런 시간과 저런 돈을 주셨으면 와, 저걸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럼 본인이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사는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그냥 놀고 먹고 살았대. 어휴 아까워라. 어휴, 그냥 저 돈 가지고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하고 그러고만 살았어?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이래야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게 여러분 생의 목적이잖아요. 이제까지 했던 얘기 다 불편할걸요? 잔소리 같고 듣기 싫고 알긴 하죠. 지혜를 구하세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편하게 사는 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휴대폰의 목적이 꺼져서 충전기에 있는 거예요? 켜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의 목적이 충전기에 오래 꽂혀 있는 거예요? 급속 충전되면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휴대폰이에요? 우리가 자야죠, 쉬어야죠, 충전해야죠, 좋은 시간 가져야죠. 근데 그 목적이 다시 크리에이트하게, 그렇죠? 내가 다시 리프레시 돼서 내가 또 새롭게 살아보려는 거에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난 빨리 충전기에 처박히고 싶어서 이걸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내가 100% 완충이다 하고 딱 켜져서 딱 움직이는 게 내 목적이어야 되지, 빨리 충전기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든 느리게 충전 16시간 동안 되라, 4시간만 켜있고, 이게 내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게 바뀌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바뀌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새로우셔야 돼요. 그래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방법적인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지혜? 내 중심이 바뀌는. 두 번째, 지혜를 구하세요. 어떤 지혜? 지금 타이밍을 아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시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어떤 때인지. 지금이 여름이구나, 곧 겨울이 오는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이게 포도원이구나, 잘만 가꾸면 가을에 대박 나겠구나, 이게 기회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부지런한 사람은 평생 힘들게 산다? 그거 오해예요, 여러분. 그거 오해예요. 여러분, 개미랑 배짱이 얘기 아시죠? 누가 더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개미는요, 노동과 쉼의 선순환에 들어가는 게 개미고요, 배짱이는요, 게으름과 고생의 악순환에 들어가는 게 배짱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더 편하게 사는 거 그렇게 많지 않죠. 게으르면요, 고생해요. 그래서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량은 이쪽이 더 크다면 크다고. 이건요, 선순환이에요. 수고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겨울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는데 어떤 지혜를 구하셔야 되냐면요, 일할 때 빡 일할 수 있는 기회랑 쉴 때 딱 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지혜가 필요해요. 일하면서도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면서도 나 빨리 해야 되네, 쉬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 말고 내가 때를 분별해서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쉬어야 될 때 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
세 번째랑 네 번째는요. 세 번째는 습관을 가셔야 되는데 일어나는 습관을 가셔야 돼요. 일어나는 습관. 여러분 졸려 이렇게 하다 이게 막상 깨면 괜찮죠. 운동 가기 싫어하다가 막상 가면 괜찮죠. 회사 가기 싫어하다가 막상 가면 괜찮지 않아요? 회사 가서 점심시간에 회사 가서 10시 반에 책상에 앉아있을 때가 힘들어요. 전날 내일 회사 가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힘들어요. 전날이 더 힘들죠. 그렇죠? 그럼 이걸 힘든 걸 빨리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힘든 공간을 빨리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일어나면 돼. 그냥 빨리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가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지는 이건 사실은 게을러지는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힘들면 우리가 좀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충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급속 충전이 아니라 전 16시간 충전해야 4시간 움직여야 하면요. 중간에 뽑아도요. 16시간 충전을 무슨 요즘엔 다 2시간 충전하는데 2시간만 하고 빼라고 하잖아요. 그럼 30분 만에 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배터리 양이 늘어나야지 결국은 게으름에서 더 많이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게으른 게 아니고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능력치의 문제지. 그러니까 게으름의 문제랑 능력치의 문제를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능력치가 모자라서 그런다면 하나님 제 능력을 좀 넓혀주소서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얘기 더 할게요. 지난주 설교 길다고 뭐라고 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결론이긴 한데 Q&A 몇 개를 할게요.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 게으름이 나쁜 거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게으르려고 하지 마시고 부지런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게 설교의 전부긴 한데 Q&A 몇 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영역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누가 봐도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내가 건강관리 안 했어요. 그러면 일에서는 부지런했던 거지만 건강 부분에서는 게을렀던 거예요. 그렇죠? 내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산 관리 안 했어요. 그래서 돈이 줄줄줄 새요. 그럼 내가 일에서는 부지런했지만 돈에서는 게을렀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자산 관리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족들을 안 챙겼어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서는 부지런했지만 관계에서는 게을렀던 거죠. 내가 이것까지 다 열심히 했어. 내가 신앙생활은 던졌어.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는 게을렀던 거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역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뭐가 문제긴 넌 일만 열심히 하고 자산관리는 안 한 게 문제지. 뭐가 문제긴 넌 일만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안 한 게 문제지. 뭐가 문제긴 넌 일만 열심히 하고 가족을 안 돌본 게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쪽 영역에서 부지런하게 살았으니까 다른 쪽이 옵션으로 따라오길 바라는 건 게으른 마음이에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내가 상체 운동 열심히 했다고 다리도 두꺼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역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만 과도하게 부지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해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일해서 부지런해야 될 만큼 부지런하셨잖아요. 그럼 그 역량을 쪼개서 내 영혼을 위한 부지런과 내 관계를 위한 부지런함을 또 쓰셔야 된다고요. 크게는 7가지 영역이 있어요. 돈, 건강, 일, 이 3가지.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한다고 돈이 모이지 않아요. 자산관리 따로 하세요. 자산관리 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 안 하면 더 큰일 나요. 들어오는 월급 있어야 자산관리도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 2개 다 했는데 건강관리 안 하면 문제 생겨요. 건강관리만 열심히 하고 이 나머지 안 하면 그것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3개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관계에 부지런하셔야 돼요. 관계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세요. 나 그거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어떤 선장님, 어부 성장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부지런하게 사신 분 같아요. 어렵게 출발하셨는데 그 선주까지 된 거 보니까 부지런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뱃일이라는 게 되게 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일에는 너무 부지런하신 분이야. 그리고 자기 강아지도 너무 이뻐하세요. 내가 강아지의 주인으로서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근데 딸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세요. 그래서 딸한테 게으르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오셔서 그걸 깨달으세요. 내가 딸한테 게을렀다. 그러고 나서는요. 연습을 하시더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연습, 놀아주는 연습. 이거를 자기가 처음에 어색해서 못하겠으니까 개를 데리고 나서 이제 막 연습을 하시더라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야, 저분 부지런하시구나. 그러고 나서 막 개한테 다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래서 딸한테 가서 그걸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진작에 좀 할 거 이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역별로 달라요. 내가 이걸 좀 줄이더라도 골고루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골고루.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게으름에서 얘기하시는 게 현대 사회는 과도한 노동의 사회죠. 그래서 과도한 노동과 적절한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게으름이지 말라고 얘기하면 마치 성경이 과도한 노동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좀 불편한 이유가 현대 사회는 여러분들 과도한 노동으로 몰아넣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게으르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마치 성경이 이 과도한 노동을 여러분들 강조하는 현대 사회를 지지하는 것처럼 들려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걸 지지하지 않으세요. 과도한 노동. 성경에서 진짜 부지런하게 일하는 걸 뭐로 표현한 줄 아세요? 해 떠 있을 동안 일하라고 얘기해요. 해 떠 있을 동안. 그 이상 과도한 거야. 그렇죠? 안식일엔 쉬어야 되고 맥스로 해도 해 떠 있을 때 그리고 안식일 제외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도 맥스고 그 다음에 겨울에 좀 쉬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농경사회 노동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안 하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말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새벽도 없고 내가 어젯밤에 보고서를 밤 12시에 보내고 아침에 출근해 봤더니 새벽 6시에 팀장님한테 단메일이 와 있고 그 팀장님도 미친 사람이고 나도 미친 사람이고 이건 문제죠. 이건 우리가 같이 고민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하나. 사회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과도한 노동에 빠져 있는 경우. 그거는 불안과 욕심의 경우가 많거든요. 불안과 욕심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요, 막 무슨 프로젝트가 있으면 불안해서 일을 못 놔. 그거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심이 되니까. 단기 선교 같은 거 한번 가면 이제는 준비할 거 다 준비해서 2, 3일 좀 리프레시하고 내가 여기서 처리해야 될 일을 하고 좀 쉬었다 가도 되는데 가서 잘 안 될까 봐 막 일을 못 놔. 계속 단기 선교 관련 일을 손에 쥐고 있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 거기 뭐 순서지 만드는 걸 갖고 내가 막 하고 있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게 뭔 줄 알아요? 불안이에요. 불안. 그렇죠? 내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해서 놔도 되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또는 욕심. 이게 잘 돼봐야 이만큼이고 그 정도면 된 건데 막 더 잘 됐으면 생각에 막 욕심, 불안과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과도한 노동에 빠지죠. 그럼 뭐에 게으른 거예요? 자기의 마음 관리에 게으른 거죠. 여러분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 관리에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은요. 사회가 뭔가 잘못돼 있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 관리를 못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게으름을 얘기하는 건 과도한 노동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부지런하게 사는 건 힘든 거고 게으르게 사는 건 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불편해하죠. 아니죠. 이미 얘기했죠. 부지런하게 사는 건요. 수고와 쉼의 선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건 게으름과 고생의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더 편할까요? 여러분 선순환으로 들어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과 내가 게으른 것, 이건 하나님한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으셔도, 여러분들을 돕고 싶으셔도,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돕는데 장애물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라고.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있는데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꿈을 꾸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 믿지 않는 세상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좀 바르게 살아고 하는데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데 게을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지. 세 개가 준비가 되는데 하나가 준비가 안 돼갖고 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야. 이 비행기 얘가 이제 뜰 수 있는데 내가 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는데 내가 얘와 함께 일하고 싶은데 얘가 게을러. 그럼 말씀의 결격이 있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을 새롭게 하고 바른 꿈을 꾸고 내가 영적으로 다 준비가 됐고 아니에요. 이것도 영적 준비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실 이 얘기를 오늘은 좀 큐티로 가장 많이 하고 싶은데 여기서 속도를 조금 줄입시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세상을 살아보면요, 잠언 말씀이 틀려요. 게으른 사람이 부유하다고요? 아니, 게으른 사람이 가난해진다고요? 저는요, 게으르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부모님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코인 잘해서, 주식 잘해서, 부동산 잘해서 뭐 한 것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는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힘들게 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한 번도 저사 내가 볼 때 고생스럽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될 놈 되리더라고요. 되는 놈은 되고요. 안 되는 놈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려요. 순진한 얘기예요, 이게. 도덕적인 얘기고 뻔한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고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주변만 보지 마시고요. 넓게 보세요. 여러분들 말은 진짜 맞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한국 사회에서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쿠바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진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나라 자체가 무너져서 얼마나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죠? 부지런한 거랑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이런 말이 너무너무 맞아요. 남미에 보세요. 빈부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열심히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서 대세를 못 바꾼다니까. 못 바꿔요. 이 사람이 부유하냐 가난하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어디서 태어났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잠언이 세상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은 말이야, 열심히 살면 부유해지고 게으르게 살면 가난해져. 잠언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세상이 어떤지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은요, 하나님이 어떠신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 성실에 열매 맺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와 반대편에 서셔서 그 게으름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게으르게 살았는데 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지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요, 너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맞아,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살고 있으면 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네가 부모 잘 만나서 기회 좋아서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있어? 그건 진짜 내가 못 볼 꼴이지. 너 그거 네 돈 아니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거 인생 망치는 거야. 그 기회와 재능과 돈을 줬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발 와서, 아니 성실하게 살아서 그렇게 크게 성공 못 하던데요? 게으르게 살았는데 잘 되는 사람 있던데요? 말씀이 틀렸던데요? 그래서 전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여기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의 비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맞는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추구하시는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거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세요. 게으른데 잘 되세요? 글쎄. 끝까지 잘 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한국에서 찾지 마세요. 남미, 외국 가면요, 지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게으르게 살고 잘 된 사람, 나쁜 놈들 중에 잘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목적은 편안하게 사는 거고 성실함이 수단이었구나. 아니에요. 목적이 선하게 사는 거예요. 부유함은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고. 이 차이. 이게 우리가 게으름과 성실함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으름과 성실함의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그럼 자부심을 가지세요. 야,
나 진짜 잘하고 있구나. 내가 회사 매일 출근해서 막 고생스럽게 일하고,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난 회사 출근해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하는데, 쟤는 그냥 편하게 놀고 먹는데 해도 이게 잘해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지. 그게 뭐가 부러워 도대체? 도대체 어쩐 점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부함을 취하고, 부모 잘 만나서 부유함을 취하고, 그래서 인생 허비하고 살아가는 게 뭐가 부러운 거야 도대체? 어떤 지점이? 이 말씀을 듣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사탄이 주는 축복은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여러분들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먹고 살 만한 삶과 나눌 수 있는 삶, 그 정도면 최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여러분한테 주실 거예요. 총액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되게 자부심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 되겠구나. 게으르게 살고 계시잖아요. 회개하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 안 되겠구나. 내가 게으르게 사는데 돈이 계속 더 잘 벌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많으니까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까? 참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우쭈쭈 해준다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이름에 너무 큰 액수를 벌고, 그것 때문에 놀고 먹고, 물려받은 돈으로 놀고 먹고,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떨 것 같아?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야, 내가 너한테 진짜 얼마나 많은 재능을 줬는데 네가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근데 너 그렇게 살다 가니?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세요. 편안하게 사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고, 목사님 세상에서는 게으르게 살고 성공한 사람들 많던데요, 성경에 틀렸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성경을 따라가요?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흐름에 못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르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말씀 마무리. 그래도 많이 안 늦었어.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뭐가 어려웠냐 하면 저도 게으르거든요. 그냥 여러분 이 진짜 뭐 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좀 불편하거나 찔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이니가 그랬나? 제목부터 좀 부담스럽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불편하거나 찔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좀 하소연할게요. 난 어땠겠니? 난 일주일 동안 이걸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분들 1시간 반만 들으면 되잖아요. 1시간 15분만. 난 이걸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있었다고.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은 부지런한데 어떤 부분은 아까는 제가 부지런했던 요 조망만한 하나를 제가 그냥 전면에 내세워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나머지 9부분에 되게 게으르거든요. 나머지 9가지 부분에 되게 게을러서 이거를 막 읽는데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 이렇게 막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하면서 이게 이거 자체가 그냥 너무 자기정죄처럼 들려. 내가 이게 나를 향하니까 힘들더라고. 내가 좀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좀 힘드니까 좀 이렇게 그랬는데, 초고는 좀 그랬어요. 초고는 제가 나름 바꾼다고 바꾼 건데, 근데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그 마음만 나누고 마무리하면 들었던 마음이,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하나를 꺼내서 자책하시기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설교를 들으면 좀 난 잘하고 있구나라는 격려로 좀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에요. 애들 다 힘들게 사는데 이런 또 이렇게 잔소리가 좀 바르게 살자 설교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다들 힘들게 사는데 어디다 대고 뭐 또 뭐 바르게 살자 설교하면 또 힘들게 사는 애한테 너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 너 건강 관리 안 하지, 너 관계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같잖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진짜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봐도 잘 안 보이는데 뭐. 뭘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뭘 열심히 해야 돼 도대체. 나도 모르겠어. 사실 나도 모르겠거든 사실. 그래 이걸 열심히 하는 게 맞나? 근데 그 상태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정돈하면서 제가 정돈했던 마음은 바쁘게 사시는 분들에게 난 이 분들이 나는 이미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있긴 한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관계, 건강, 신앙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구나. 피곤하다. 난 바쁘게 사는데 별 부유하지도 않은데 성경 말씀에 부유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리시기보다 내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게 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바르게 산다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침에 막 어려운 몸을 깨워서 직장에 나를 갖다 놓고 조금 힘들고 때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짜증나는 사람도 많고 미래가 안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가장 큰 마음이었어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영역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라고 폄하하지 마세요. 그걸 별거 아니라고 폄하하니까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뭐야. 내가 돈도 없고 뭐 아파트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나서 직장 가서 하루에 8시간 버티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바를 해내는 게 얼마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인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걸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많이 보잖아요. 저 많이 보거든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경험들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자부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사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디테일을 조금 고치는 정도. 그렇긴 한데 요즘에 관계에 건강 안 챙겼구나. 내가 신앙이 좀 게을렀어. 사실 그 5분 기도해도 되는데 그치? 할 수 있는데 그치? 근데 자꾸 안 하고 게으르고 그 사금의 시간 한 8분 이거 볼 수 있는데 그거 안 보고 요건 좀 해보자. 내가 바빠도 영역별이니까 요 정도 였으면 좋겠고 요즘에 좀 게으르신 분들은 내가 게으르구나. 이게 문제인지는 아는데 근데 어떡하지? 난 뭐 지금도 게으르지만 더욱더 간절히 게으르고 싶은데 내가 게을러서 이 꼴이 됐구나.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는 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게으름과 수고의 악순환을 선택하느냐, 게으름과 고생의 악순환을 선택하느냐, 내가 성실과 수고와 보람의 선순환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뭐가 더 편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게으르신 분들은 내가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불편함의 총량은 비슷합니다. 게으르게 살 때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함과 선하게 살 때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함의 총량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편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게을러서 이렇게 돼버렸지. 아니요. 옛날 얘기는 뭐 하려고 해. 옛날 얘기는 뭐 하려고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지. 이런 분이세요? 옛날 얘기는 뭐 하려고 해. 하나님 그런 옛날 얘기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는 거 오늘부터 부지런하면 내일부터 잘 될 수 있어요.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후회 많이 하는 것도요 게으름이 시키는 거예요. 후회 적당히 하세요. 후회 많이 하면 퍼져 있을 수 있잖아. 그냥 그 게으름이 시키는 거예요. 후회 그만하시고 오늘부터 부지런해져 보자. 그러면 내 앞길을 열어가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되게 많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넣어놔서 가끔은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책 같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말씀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오해하는 지점들을 갖고 계셔서 이 자체를 여러분들 안에 게으름을 좀 정돈해 내셔서 부지런하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보자 하고 결정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바르게 사는 그 삶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게으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고 거의. 근데 저를 포함해서 사람 전체가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여기 없는데 그냥 어떤 영역에서 게으르신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전 어떤 영역에서 너무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성실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알았습니다. 자, 여기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자, 여기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게으른 영역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았습니다. 저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뭐 옛날 얘기할 거 없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성실한 영역의 자부심으로 여러분들의 게으른 영역의 회개함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실하게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저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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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 중심을 새롭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주여 제가 편안함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보람 있음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편안함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보람 있음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에게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과도한 노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과도한 노동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을 나에 대한 아직도 힘들어서 버티기 어려운데 이것이 정죄의 설교가 되지 않길 바라며 자책하는 설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문제가 함께 찾아오심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중심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중심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실한 자에게 자부심을 허락하시고 게으른 자에게 회개함을 허락하셔서 내 삶의 영이 전반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성실의 책임은 세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성실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성실히 안 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 되게 명확한 공의로운 세상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겠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성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자주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때 마음이 어려우실 때도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성실함을 하나님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실할 그 문제에 서시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경제의 부분이나 건강의 부분이나 관계의 부분이나 내면의 부분이나 신앙의 부분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숙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실하게 이 문제 붙잡게 싸우니 주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실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고민하며 성실하게 내 마음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올무가 있는 사람들, 마음에 엉킴이 있는 사람들,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마음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에 올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주에도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앞에 얘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관계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상함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경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를 해결하셨고 도와오셨던 것들을 압니다. 하지만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저희가 성실할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좀 더 보여주시옵소서. 좀 더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더 보여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겠는데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내 성실이 무의미한 것 같고 내 성실이 초라한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조차 포기하고 그저 주저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빛나는 것인지 먼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이게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가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실하게 이분을 붙잡고 갈 때 주님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성실하고 경제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성실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보고자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성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들의 문제가 주님께 찾아오시고 길이 열리는 것을 제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설교하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님 앞이 보이면 제가 이 계단을 오르겠는데 주님 앞이 안 보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막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안기 속에 서 계신 분들 위해서 중보하오니 아버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계단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을 보여주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 계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걸 보여주시면 저희가 걷겠사오니 주님 안개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준들이 없는 세상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준을 잡고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성실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